교재 94페이지 보겠습니다. 146편에서 시인은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배치합니다. 시인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47편 또한 146편처럼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겸손한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양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146편, 147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런 귀한 뜻입니다. 자, 우리 14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리로다. 자, 3절, 4절 오늘 귀한 교훈입니다.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데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1절, 2절에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3절, 4절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내 곁에 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사람도 그렇지가 않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나의 관심이 주님께 머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나의 관심이 주님께 머물게 하소서. 그게 사실은 인생의 본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 무척이나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소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까? 눈에 보이는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성경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굳건하게 하면 보이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의 관점인데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좀 더 힘 있는 사람,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권력,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그건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 지위, 그 사람 능력, 그 사람의 가진 것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늘 스쳐 지나가는 선악과인데 에덴 동산 거닐 때마다 선악과는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그랬는데 뱀이 유혹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있던 선악과인데 오늘따라 귀가 솔깃해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147편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147편 10절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말의 힘이 센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센 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봐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일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목사님들과도 늘 회의할 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붙잡고 씨름해서 받은 은혜를 교인들에게 나누는 게 설교지. 교인들에게 어떻게, 어떤 예화로,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귀가 솔깃하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잘한단 말 들을까? 그거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타락한다. 단상에서 얼마나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목양실에서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설교를 좌지우지하는 거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양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몇 시간 있는지. 부목사님들도 모르죠. 그러나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말이 어눌해도 내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냥 잘 아는 본문이라고 적당하게 하고 그냥 이런저런 주석서에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인물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달변이고 유머가 있고 그래봐야 그건 속빈 강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으면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어려운 현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능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꾸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6편의 뒷부분에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146편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시도다.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7절, 8절, 9절 보십시오. 7절에 억눌린 사람들, 8절에 맹인들, 9절에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유독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들 보면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케냐, 뭐 브라질,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옛날에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은 쿠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우리가 돕는 협력 선교사 중에 쿠바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원래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고 쿠바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성격이 아주 밝고 좋은 친구였거든요. 자주 이제 집에서 밥도 먹고 신학교 가서도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아주 친하게, 목회도 참 미국에서 잘하다가 쿠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이제 선교 쭉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축구를 아주 잘하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쿠바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돼지를, 지난번에 선교비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돼지를 산 거예요. 돼지를 한 마리씩 사서 집에 한 집마다 이렇게 안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잘 길러서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는 다시 다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더 힘든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제 쭉 저한테 썼는데, 목사님, 돼지를 다 나눠줬는데요, 받자마자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조금 키워서 잡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저한테 왔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돼지가 커서 새끼 낳았으니까 원래대로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위로를 받고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진심으로 힘들게 선교비 해서 다 줬는데 다 사람들 뭐 돼지 잡아먹고 팔고, 그런 말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옛날에 저하고 지리산에 선교를 같이 갔거든요. 지리산에 저기 산청군 칠정면이라는 데를 제가 청년부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처음에 맡았을 때 12명 나왔습니다, 첫 주에. 교회가 큰데 청년부가 12명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는 지리산에 교회가 아주 열악한 환경을 하나 딱 정해서 3년간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다. 12명 청년이 무슨 선교를 합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매일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첫 해 청년부 지리산 선교를 갈 때 67명이 갔습니다. 12명 청년에 뭐 미장하는 집사님, 이미용하는 미장원하는 권사님은 문 닫고 다 따라가가지고 가서 이제 이발하고 미용하고 미장하고 페인트칠하고 여름 성경학교 경로잔치, 3년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만 해라.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청년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고. 잠깐 가서 도와주고 3, 4일 하고 전도해서 교회 간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분들 교회 잘 못 갑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차도 없고 가겠습니까? 한 2년, 3년 딱 지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한 번 올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매년 와서 열심히 하니까 3년이라고 그 마을이 하나님 믿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야, 내가 평생 여기서 목회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오래전이니까 다 까먹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교회 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들하고 축구하고 돼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쿠바에 와서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5년, 10년 계실 분 아닙니까? 당장 몇 명이 전도되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그분들이 선교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웃에 사는 분
좀 힘든 분들, 전도해도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입술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손잡아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그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46편의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이어서 147편 보겠습니다. 147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47편의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섬세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하게 내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147편은 노래합니다. 자, 예를 들어 4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참 이 시인이 대단하죠. 영적인 감수성이. 하나님이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육축을 먹이신다 이렇게 안 하고 우는 까마귀 새끼. 참 이런 표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현이죠. 13절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아멘.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목소리도 이 새벽에 힘들어서 다른 분들 혹시 들을까 봐 나지막히 혹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섬세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바쁘신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들으시겠나? 그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요를 하나하나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속에 소원도 알고 너의 마음속에 아픔도 알고 너의 마음속에 힘든 일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나가셔서 정말로 누구도 모르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내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이 보이는 현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세하게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없는지,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성도가 없는지 그분들 잘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도 잘 되고 나의 기도로 그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이들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